우리가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감사는 참 메말라져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통 여름 때 되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거의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통해 자유함을 주셨지만 또 삶에도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질병의 짐이 있잖아요. 그냥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해서 그것이 짐이 되는 분도 있고, 때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짐, 그죠? 물질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는 살아가지만 물질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또 물질의 짐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나 또 사회생활에나 이렇게 갈등, 이 불화의 짐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불행이라고 하는 그 짐들, 뭐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떤 형태로, 저 집은 행복하고 저 집은 정말 문제 없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가정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아닌데 그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 보면 또 나름대로, 그죠? 교회 안에도 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늘 밀려오는 것이 근심거리고 또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들, 너무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누가 우리를 초청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진정한 쉼을, 평안을, 안식을 누린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 이런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했던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보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남북 전쟁과 노예 해방은 엄청난 고난과 갈등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학교 교육은 9개월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전쟁 그리고 노예 해방을 기적적인 일들,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는 남북전쟁, 노예 해방은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에서 그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 우리 8.15 해방이잖아요. 8.15 해방인데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일본을 항복시킨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 대한 항복 문서를 조인할 때에 메가더 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치적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군사적 문제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항복 문서에 사인할 때 그가 메가더 장군이 고백한 건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전쟁을 끝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연합군의 장군으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졌던 무거운 전쟁의 무거운 짐을 그가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인내함으로 기도했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신 말을 신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수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고아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에서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들같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 무거운 짐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자유, 삶의 치유를 주님이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셨잖아요. 초청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은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만 기뻐하고 그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죠? 때로는 악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그래서 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쉼을 약속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했는데 머리가 둔해서 학습 능력이 안 된다. 도저히 얘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퇴학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학교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학교 교사 출신이었어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며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에서 석 달 만에 얘는 둔해서 학습 능력이 없어 퇴학을 당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훗날 그 아들이 1300여 종의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 그가 누구냐? 발명왕 에디슨이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얘는 학습 능력이 안 된다.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 퇴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2시간씩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에서도 학습 능력이 안 돼서 퇴학 당한 이 아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발명왕 하면 우리 다 아는 에디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어머니에게는 에디슨은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가서 3개월 만에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퇴학을 당했어? 왜 이런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났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시더라. 이 어머니의 무거운 짐에서 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를 주님이 나를 지금 초청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응?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가면서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한국 연휴잖아요. 서울 올라갈 때 보니까 막 내려가는 차들이 끝이 없어요. 그냥 서울까지 그냥 고속도로가 서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은 착하다. 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 성도들은 착하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황금 연휴에 우리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그런데 예배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하다. 인간적으로 착한 의미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이다. 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 우리를 초청했어요?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거움을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쉬어라. 주님 말씀하는 것. 쉼을 가져라. 쉼을 가져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2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당시의 관례로는 그러한 사람은 동네 한가운데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던지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막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어떻게 저런 부정한 여인이 우리 곁에 있어? 그러면서 막 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에, 그죠? 처음에는 분노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 마음, 그 말씀이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내가 비록 저 여인과 같이 간음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동일한 죄가, 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무거운 짐, 분명 간음의 죄를 범했지만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끌려나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무거운 짐에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나를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재미교포로서 알래스카 주립대학의 정치학 교수에 있었던 김춘근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 가운데 와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어서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7살 젊은 나이에 간경화, 그리고 간염으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어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Why me?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나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래서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불릴 만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나에게 이 죽을 병에 걸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왜 하필 나냐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에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그분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Why me? Why me?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Why me? 똑같은 와임이지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그랬던 그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쉼을 주었어요.
그때 그의 고백하 와인이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은 우리 가정이지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초청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를 초청했다면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치료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따르면 비행기가 있는 비행장으로 가야 되고, 바다를 항해하려면 배가 있는 항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셨잖아요. 나를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배워야 됩니다. 그분께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 돼.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그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배우면 유익함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쉽게 옮길 수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빠른 시간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운전을 못하면 그렇게 편리한 자동차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야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쉼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내가 운전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와 똑같아, 이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과 부담감 속에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그리고 감사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그냥 한 주간 보험 드는 것처럼 내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겠지. 이런 식의 보온각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죠? 우리가 그냥 예배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일까? 무거운 짐일까? 그래서 때로는 예배에 오는 것도 무거운 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도 무거운 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쉼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배 오는 것도 부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이는 내 먹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삶의 짐이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삶의 짐이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초청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오셔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그리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이 있는 것, 안식이 있는 것, 평안이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